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우리 대표하여 이춘옥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이 변하여 오직 주를 향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나 부모와 사회의 손길로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아이의 도움을 받으며 삶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생명이 또 생명을 이어가며 시간 속을 흘러갑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또 일주일을 살아갔습니다. 땅에 묻은 한 달란트를 바라보며 안도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힘없이 주저앉은 다니엘을 강건케 하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광야로 나가는 은혜샘교회 박여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홍해와 마라의 쓴물이 광야의 목마름이 결코 그 앞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아멘. 또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이들이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가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루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신 그리고 고치신 주님을 따라서 제자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메마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 추수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따르는 일꾼이 여기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말이 과거로 돌아가 고기 잡던 어부에서 새롭게 제자의 길을 간 시작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고 마른 풀밭에 누이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호흡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오늘 처음 오셔서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처음 하는 성찬식인데요. 한 주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앞에 나와서 다 같이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또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힘든 가정을 위해서 추수감사 쌀을 나눔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죄송합니다. 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있다면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쌀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교회별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은 1교구교회가 3부 예배 때 쉐마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12월 첫 주부터는 2교구교회가 교구 예배를 드립니다. 서리집사 추천 명단이 비전홀 앞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거나 게시판에 성함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12월 7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대상은 2023년 재직으로 추천받으신 서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교역자분들입니다. 서리 집사님의 경우 이번에 추천이 되신 분들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또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재직 세미나 함께 오셔서 저희 교회 내년의 비전 또 재직으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장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고청실이 아니라 쉐마홀에서 저희가 순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4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소는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에 행복 프로포즈가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행복 프로포즈는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고 품어왔던 우리 VIP 분들, 전도 대상자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첫 주와 둘째 주까지 여러분들 개인별로 또 우리 다락별로 VIP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다락별로 전도 대상자 품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국에서 주일 일부 방송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꿈의 학교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이고요. 장소는 비전홀입니다. 그레이스 가든 한글학교 수련회가 12월 10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한글학교 교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수련회부터 참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학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12월 18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연간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일부터 교구 담당 교역자가 바뀝니다. 1교구는 우리 박효 목사님 개척 나가시고 신영태 목사 제가 1교구를 섬기게 됐고요. 2교구는 신영태 목사에서 윤시온 목사님으로 3교구는 윤시온 목사님에서 이성원 목사님으로 교구 교역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이문영 집사님을 예빈마을 여자 7다락, 한미라 집사님을 포도마을 여자 2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박종화 집사님을 사랑마을 남자 1다락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육자 동정인데요. 우리 고등부 박수강 간사님을
박수강 전도사님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를 섬겨주셨던 노정현 전도사님 사임하시는데요. 우리 앞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뒤에 돌아보고 인사해 주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동정입니다. 반석마을 강대용 복진주 집사님, 화평마을 이재성 허선영 집사님, 화평마을 이승열 최민영 집사님, 사랑마을 정호진 함영경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결혼식 광고가 있는데요. 포도마을 최영주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의 장남 우리 최상민 형제 1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에 CN 웨딩홀 계산점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구두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간지로 요 엽서를 받으셨을 텐데 엽서 옆에 자세히 보시면 자석으로 된 책갈피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고 버리실까봐 우리 운동교 선생님들이 꼭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뭐 책 보실 때 또 성경책에 이렇게 색인으로 책갈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동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운동교 후원 작정서를 작성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교 위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례식을 집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성태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많은 정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시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세례받는 성도님 축하해 주시고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세례받기를 사모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 제가 질문할 때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태 성도님,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들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아들에게 오늘 세례 베풀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성태 성도님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성태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되리.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주로 여고생 때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류 화가였던 존 씨라는 여인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좀 위독하다 이런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 심각한 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이 이 여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은 이렇게 창밖에 보이는 담쟁이 덩굴에 있는 그 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렇게 8개 남았고 7개 남았고 6개 남았고 저게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다 전해 듣고 다 같이 안타까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엄청나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야, 저 나뭇잎 다 떨어지겠다 막 걱정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개가 안 떨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또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역시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저것만 떨어지면 이제 나 죽을 거야 생각하고 있던 이 존 씨라는 여인이 야,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치는데도 끝까지 안 떨어지는 나뭇잎이 있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집에 사는 아주 연세 많으신 화가가 그 떨어진 자리에 아주 정교하게 나뭇잎을 그려놓았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 오헬리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하나도 누구에겐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들도 정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들 있잖아요. 저분은 좀 오래오래 사시면서 끝까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하늘로 가시지 말고 계속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요즘도 한 번씩 한국에 찾아오셔서 성도님들 하고 막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부흥회도 인도해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면 용기도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 대신에 전혀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계속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소중한 일을 제자들을 키우셔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바로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민들레 폈다가 금방 또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기 전에 수많은 홀씨를 날려보내가지고 또 다른 곳에 민들레를 또 떨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온 동네를 민들레 천지로 만들면서 하나 죽으면 또 다른 게 몇 배로 생겨나고 또 죽으면 또 몇 배로 생겨나면서 계속 퍼져나가게 하는 게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냥 죽지 않고 자기 새끼들을 많이 낳아둔 다음에 그 어미는 죽지만 계속해서 그 종족이 번식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체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종족을 유지합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와서 자녀를 낳고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한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이 계속 번져나가게 하는 게 이게 생명체의 원리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계속해서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겠다 걱정할 만큼 지금 출산율이 줄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런 방식이 생명체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12명이 뭐 합니까? 자기들도 또 뭐 12명의 제자를 만들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계속 제자를 키워내고 제자를 잉태하고 그렇게 자기는 떠나가더라도 주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뭔가 하면 내가 또 다른 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한 생명이 자라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그를 양육하고 같이 키워가는 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어가는데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평균적으로 많이 낳지 않습니다. 다 2명 이하로 낳아요. 반대로 무슬림들은 통계를 보니까 평균 4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계속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녀만 낳기만 해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제일 세계에서 높은데 이 무슬림 인구하고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자녀를 좀 많이 낳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4명인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3명은 명함도 잘 못 내미는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좀 힘이 있거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일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뭔가 하면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작 12명밖에 제자를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왜 이것밖에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12명이 다시 12명씩 제자를 둔다면 몇 명이 될까요? 어려울까 봐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144명입니다. 그럼 144명이 한 번 더 12명씩 제자를 둔다면 1728명입니다. 그럼 이 1728명이 또 한 번씩 더 12제자를 둔다면 273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8번 하잖아요. 그러면 51억 5978만 352명이 됩니다. 이건 물론 그냥 책상에서 계산한 것이고 또 12명씩 딱딱 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여기에 생명체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명을 낳고 어떤 사람은 2명을 낳고 어떤 사람은 3명을 낳고 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저 변방에서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훈련시켰는데 2000년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전 세계 가운데로 이 복음이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키우는 이 방식은 굉장히 느리고 별로 힘이 없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놀라운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부르신 그 제자들을 다시 보내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주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주님의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힘을 못 써요. 또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름받아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주님이 보냈는데 그 보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서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나라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균형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내가 한 12명의 제자를 한번 키워보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12명이나 키워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수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한번 낳아보자. 12명이 벅찬 분은 그럼 11명까지 한번 낳아보자. 이런 거룩한 꿈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주님이 어느 날 대학생, 신입생 뽑듯이 한꺼번에 12명을 딱 뽑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불러 모은 제자들을 지금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들어본 많은 이름, 그 12명 제자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시골 갈릴리 변방에서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이 그 예수님 제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던 마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제자들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세리, 로마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딸랑거리던 그 세리에 속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야 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나인이란 말이 뭔가 보면 거기에 여러분 성경책에 조그마한 글자로 1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 가면 1이라는 숫자를 해설해 놓은 게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자기 품에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딱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의 앞잡이 딸랑거리는 사람들 만나면 딱 찔러 죽이는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온건하게 독립운동 하던 사람도 있죠. 뭐 글 쓰고 뭐 이런 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보면 이렇게 아주 뭐 막 칼 들고 다니고 총 들고 다니면서 막 누구를 죽이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있게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있었죠. 만약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 불러서 너 내 제자가 되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자가 됐는데 딱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친일파가 떡하니 와서 우리 같이 제자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성향이 다른 이 사람들을 같은 제자 그룹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막 뭐 하면 딱 대답하고 있죠. 막 제일 먼저 뛰어내리고 막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요. 도마 같은 사람 보세요. 계속 두들겨 봅니다. 돌다리를 몇 번씩 두들겨 보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하는 이런 전혀 성향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제자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간씩밖에 모르지만요, 예수님 12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할 때 그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가끔씩 들어보면요, 해외여행 같이 갔다 왔다가 원수된 사람들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그렇게 친하고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해외여행을 같이 갔는데 가보면요, 인간의 이기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버스 타고 갔는데 제일 좋은 자리 항상 자기가 먼저 앉아. 딴 사람 앉기 전에 자기가 탁 앉고, 뭐 어디 침대가 뭐 2개밖에 없다면 자기 먼저 탁 거기 눕고, 항상 그런 거 보면 얄미워 가지고 있죠. 토닥토닥 싸우다가 이제 해외여행 갔다서 원수되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같은 공동체로 묶어서 공동생활을 같이 먹고 같이 잤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것은요,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너의 학력, 배경, 기질, 자질,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정말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나 2팔 벌리고 너를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안 믿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배워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는 관원이었잖아요. 공회원,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고, 정말 바리새인이어서 정말 삶도 굉장히 정결한 사람이어서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 다 제쳐두고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 성격 급한 사람도, 의심 많은 사람도, 열혈당원도, 또 그런가 하면 또 친로마 사람 같은 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학벌이 짧아서 못합니다.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저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정말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 그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변방에서 이름 없이 살아도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다른 한 방식은 도제식 교육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걸 이 제자들이 보게 했습니다. 아, 저렇게 병자를 고치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저렇게 사역하는 거구나. 그걸 주님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제자들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게 하고, 같이 교제하게 하고, 같이 서로 세워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재밌게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보내시다. 이 내보내다 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요. 내보내다. 이걸 명사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그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12사도 할 때 이 사도란 뜻이 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 이 사람들 말고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성, 정말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이 사도성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같은 교회 공동체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로.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항상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같이 주셔서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뭐 가난해가지고 남들이 날 우습게 볼 텐데요, 회사에서 나는 제일 말단인데 내가 어떻게 사장님을 전도합니까? 우린 늘 이런 걱정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우린 전 세계로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은요, 아무 준비 없이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주머니에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어디 가서 잘 데 없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뭐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나 이방인은 전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만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여기 가는 거다 이거죠. 또 다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시아를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또 다음에 아시아로 가는 기회가 생길 때 아시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땅에서 더 이상 선교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중국어를 쓰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륙 안에서는 선교가 위축되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중국 사람, 중국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전 세계로 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외국 가보면요, 정말 중국 사람 없는 동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같은 데 가면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하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문장 하나를 외웠어요. 我不是中国人，我是韩国人. 나는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외워가지고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면서 한쪽에 막힌 것 같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엄청나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동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가면 그냥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빨리빨리, 두 번째로 듣는 말이 욕입니다. 온갖 듣기 싫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 친절한 선생님들이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정말 요즘 요때 반짝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모든 동네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초등학교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쪽 러시아권 아이들만 6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동네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기회 주신 여기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여기 뭐 두 가지가 크게 나오거든. 하나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치유, 병 고쳐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쳐주신 이야기 앞에 많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 병을 고쳐주셨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하셨어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너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단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된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까지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맹인 거지 앞을 보지 못해서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눈만 뜬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힘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끔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또 중풍병자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도 전하셨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묶고 있던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선교를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동시에 그 사람들의 필요, 그분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에 같이 동참하고 정말 그들을 어려움에서 같이 건져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 사람의 배고픔도 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접근, 한마디로 복음 전파, 동시에 사회 참여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전인적인 회복을 하고 총체적인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한국에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으셨어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글을 가르쳐주고 교회원 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풍금을 치면서 이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접근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아주 균형 잡힌 교회로 잘 성장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근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진짜 우리 같은 복음을 정말 뜨겁게 믿는 분들은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 겪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구제도 하고 막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민주화 운동하는 거 막 도와주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사회 구호단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두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체적인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가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했어요. 예를 들면 저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아시죠? 그 빌리 그레함을 보니까 막 열심히 전도하는 정말 뜨거운 막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라고 주로 외치던 모임이 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WCC라고 하는 이 세계 교회 일치 운동하는 그분들은 막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가만 보니까 복음이 또 별로 없어. 그래서 존 스토트가 어느 날 빌리 그레함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당신이 하는 그 뜨거운 복음 전도와 또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회 참여가 같이 좀 융합되게 해봅시다.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의기투합해서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한 걸 기초로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는 총체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온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뭐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로잔 언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1974년이에요. 그런데 2024년 이제 2년 남았죠. 그때 우리 한국에서 로잔 언약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이 깨어진 균형을 회복해서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 한편으로는 사회 참여, 이 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 친구를 밟아서라도 내 내신 성적이 올라가야 내가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서 자꾸 밟고 누르고 때로는 왕따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진화론에서 배운 대로 그냥 살아남는 놈은 살아남는 거고 못 따라오는 놈은 어차피 도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왕따시킵니다. 거기서 막 진화론을 배우고 동성연애가 좋은 거라고 배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14년의 시간이 오는 동안 아주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하는 NGO를 세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에 이렇게 쌀을 많이 모았는데 이 NGO를 통해서 또 이웃의 어려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이 쌀을 나눠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 한글 학교를 열어서 우리 땅에 와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우리 지역에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면서 정말 이분들을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지금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도시락을 싸서 이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면 되지 뭘 그런 걸 합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이 묻는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셨지만 한편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정하셨습니다. 생명체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한편으로는 부름받은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냄받은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갈 때 이런 균형 잡힌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보냄받은 성도로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교회,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모여서 같이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주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 보냄받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 같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 나도 똑같이 12명의 제자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교회로서 보냄받은 교회로서 균형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사와 감격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를 품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축하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장님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이분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네, 특별히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노정현 전사님, 이제 서울의 창신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 후원 약정서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후원해서 세워가는 학교입니다. 이미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분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그게 체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 또 200여 명의 우리 학생들, 50여 명의 교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꺼내셔서 지금 한번 쓰시면 좋겠어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드시면 볼펜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거기에 CMS 자동이체 신청서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름만 적으시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우리 간사님이 연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재능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습지도, 동아리 활동, 악기 지도, 특강 이런 거 저 좀 돕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자기 할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시설 수리 이런 것 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장난 수도꼭지 잘 고칩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봉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 하교할 때 같이 차에 타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체크하신 분들은 한번 잘 접으셔서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페송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불이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